할렐루야.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새 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힘,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으로 매일을 사용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런 변함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지금 나에게, 내 삶에 사용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얘기할 때 예전의 습관대로, 나의 소견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쩌면 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돼. 내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말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일하실 것이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바로 여기서 작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나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자리를 비워놓게 합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 먼저였다면,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힘이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처음에 마술사 시몬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8장 13절의 말씀처럼 빌립으로부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역보다 그가 보고 더 놀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나타난 하늘의 권위입니다. 자신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영적인 기술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신 성령을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새 힘을 얻어도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소서라고 찬양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그 힘을 나를 높이는데, 나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에 사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얻게 되는 새 힘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린다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입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입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감사의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옛날 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새로운 삶은 예전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삶은 소속이 바뀐 삶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 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의 언어에서, 예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시험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온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소속되어 있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새 길로 삼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소속된 삶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단순히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도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전에는 로마서 6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갔고 불안과 분주함과 교만이 우리를 매일 매시간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새 길임을 듣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주함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새 길을 걷는 그 새로운 삶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 새 길을 걷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지금도 내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한가득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삶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고통에서의 해방으로부터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이 사라진 것이 새로운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향하게 된 것이 새로운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이 짧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내가 억지로 웃게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네, 시험이 힘든 것 사실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근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그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전히 힘들고 무너지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 일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흠없는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삶에서 나의 믿음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던 내 의심의 불순물들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있던 이제 믿음의 금만이 나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무엇이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이 기쁨을 경험했기에 그는 매일 자신 앞에 다가오는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아니면 조금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내가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정금처럼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믿음만이 드러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전에는 불순물이 섞였던 믿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금과 같은 믿음, 의심의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믿음으로, 고통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시험이 사라진 삶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정금같이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옳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나의 살막 같은 마음에 강을 만드시고 새 힘으로 새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이 복음의 신비 안에서 이제는 내 생각의 자리를 비워드리고 내 왕관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며 그 영생의 기쁨을 전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저 또한 많이 변했음을 보게 됩니다. 맡겨주신 교회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습관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은연중에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주 동안 제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뜻이 먼저 오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아니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술이 먼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새 힘이 계속 저의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죠.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도 내가 이랬으면 좋겠지, 나의 삶, 우리 자녀들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그것들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가다 보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새 힘 주시고 내게 새 길을 여신 주님, 이제 내가 정말 그 주님께서 만드신 새 삶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불순물이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상황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염려하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 새 힘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막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두려움과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만져주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 정금과 같이 하나님만 더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영생의 삶이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 길 위를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새 힘으로 새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삶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